함께 할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31절까지.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을 마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찾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으로 사도행전 강해가 이 새벽에 드려졌습니다. 오늘로 63회차입니다. 63일 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는 쭉 보아왔습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성령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4대 복음인 마태, 마가, 루가, 요한의 복음은 예수님이 주인공 되어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면, 이 사도행전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라고 약속하신 바대로 이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그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이 임하여 어떻게 초대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는가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12제자들 베드로가 등장하고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바울되어져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결말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대다수가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 사도행전은 교회 안에 교회를 성령님이 어떻게 세우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도 이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쭉 기록하는 가운데 오늘 이제 28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요. 28장에 이제 드디어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제 드디어 섬을 떠납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이죠. 난파했다가 이제 드디어 이 정박하게 된 섬, 지금의 몰타 섬입니다. 그 몰타 섬에서 겨울을 납니다. 왜 겨울을 거기서 나죠? 겨울은 북서풍이 부는 계절이라 북서쪽에 있는 로마로 배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남동풍이 부는 계절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타 섬, 멜리데라는 섬에서 기다렸다가 그 섬에 마침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가 그곳에서 겨울을 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울 일행이 타고 온 배는 아닙니다. 다른 배예요. 바울 일행이 타고 온 배는 이미 난파당했죠. 이제 그건 더 이상 쓸 수 없는 배였습니다. 새로운 배, 알렉산드리아로부터 그 이집트로부터 곡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정박하고 있었던 그 새로운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 새로운 배에 오름으로 인하여 이제 로마까지 무사히 가게 되는데, 이 여정,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배를 무려 이렇게 3번씩이나 갈아타고 배 하나는 파손되어졌어야 하고, 또 이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뱀에 물리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기도 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서원한 사람이 40여 명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바울을 죽이려는 온갖 계략들을 다 꾸미고, 그 모든 역경을 넘어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항해의 길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을 수 있도록,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바울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셔서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들은 이 바울의 여정으로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의 그 겪는 고난과 역경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몰아쳐서 곧 죽을 것만 같은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주님이 목적하신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봅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에 들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스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드디어 이제 보올이라는 항구까지 도착을 하고요. 그 보올이라는 항구에서 형제들을 만났다 얘기합니다. 이 형제들이 누구죠? 형제들은 이제 로마 인근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이 온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에 관한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또 드레스데베르까지 맞으러 나왔다. 앞비오 광장과 드레이스 데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이 로마의 사람들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하여 약 50km 또 약 한 70여 킬로나 되는 그런 거리를 걸어서 바울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그 바울을 맞이하러 와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드디어 자기의 인생의 목적지였던 로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지인 로마, 그 로마의 사람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이 로마로 향해 가는 이 여정 속에서 로마의 편지까지 보내서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될 로마서를 보내서 그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 로마, 그 로마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로마서라는 아주 대명작의 성경을 집필해서 보냈던 그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맞이하러 오고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워했던 로마, 그에 대하여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집니까? 그 이루어짐으로 인하 기뻐하십니까? 내가 기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가 더 큰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서 이 로마 사람들 형제들을 보고 나서 무엇을 얻어요? 담대한 마음. 로마로 가는 길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 로마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올라가는 것, 곧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당신은 이제 골고다에 잡혀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바울도 이제 로마가 자기의 종착역이라는 것을, 인생의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다고요? 담대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주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읽었던 석 달 후에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우리라는 이 개념이 이제 이 섬을 출발할 때에는 사도 바울과 루가와 그 세 사람뿐이었지만 그 세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까지, 아니 이제 로마까지 함께 왔던 백인대장과 그의 병정들, 자기를 호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되어져, 그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니까 거기서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생활한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요, 무교회주의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나 혼자 집에서 예배하고 나 혼자 그냥 말씀 보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교회 굳이 가야 하느냐라고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 한 마음 되어 서로가 힘을 주는 그런 관계가 우리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만나면 뭐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복돋아 주어 그가 더 힘있게,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돕는 관계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우리 서로 우리 되어지길 바랍니다.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를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그래야 서로 한 공동체 되어졌음을 선언하길 바랍니다. 바울의 일행이 그리하여 한 공동체 되어져 바울에게 더 담대함을 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 되어져 서로가 더 담대해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6절 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기서도 이제 누가 들어갑니까? 바울이 들어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더 커진 공동체입니다. 그 세 명의 바울의 일행과 더불어 바울을 영접하러 온 그 사람들, 또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 그 많은 일행들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를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한 후 사흘 후에 이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수인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수인으로서 군인,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 군인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수갑을 채고 있는 거예요. 한 손은 자기 손에, 한 손은 군인에. 그렇게 수인으로 지내고 있는 이 바울은 그 로마에 도착하자 해서 사흘 후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당시의 유대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불러서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왜 왔는지에 관한 설명 가운데 20절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내가 이 로마에 온 이유는 유대인들이 나를 박해해서 가이사랴에게 내가 상소함으로 인하여 여기에 왔지만 그 사실이 내 민족을, 나를 죽이려 하는 내 민족을 고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준 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민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의 조상 되게 만든 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그 이스라엘을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이,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비전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유대인으로 택하여 이스라엘로 택하여 이 로마에 보내신 이유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수인의 모습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단순히 재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소망,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이스라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의 비전을 위하여 내가 여기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비전을 위하여 이 로마에 보내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내시빌 땅에 살고 계십니까? 이 미국 땅에 살고 계십니까? 왜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까지 이민해 와서 살고 있습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사도 바울처럼 그 소망의 성취를 위하여 여러분들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개인이 아니라 한 자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이 소망을 성취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이제 반응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니까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 우리는 너에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다.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야 바울이 거기 갈 거니까
거기 가면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무엇만 들었습니까? 너의 사상 곧 기독교인들이 생겼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을 증언하고 그 부활하신 그분이 메시아더라라는 이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리고 그 사상을 전하는 너는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다, 박해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듣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질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제 날짜를 정해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유숙하고 있는 집에 들어옵니다. 이제 이때는 고발인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숙을 얻어서 약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 일종의 가택연금을 당한 겁니다. 그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찾아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똑같은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각 처소 회당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와 같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한 부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한 부류는 복음을 배척하는 부류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새벽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 말씀을 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100% 받고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100%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뭐라고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게 귀머거리요 맹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리로 담고 깨닫고 담고 있습니까? 또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이 말씀 구절구절들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고 있습니까? 주시는 말씀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은 이 새벽 이 시간 주께서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우둔하여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은 사람들, 왜 그들이 그렇게 되어졌느냐?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질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을 이 로마에 보내신 이유, 그 이방인들의 수도 그 로마, 당시 세계의 중심지로 바울을 보내신 이유, 그 이유는
이제 유대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원대한 비전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원대한 비전의 선언은 약 3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30절, 31절 이 두 구절만큼은 이 시간 여러분들 저와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길 바랍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끝이 온 이태 두 해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일로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 무엇이죠? 로마의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끝은 바울이 순교당한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고 2년 후에 그가 이제 기독교가 박해받는 그 어마어마한 시기에 네로 황제에 의하여 박해받는 그 시기에 목이 잘려 단두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두대에서 죽게 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전설이고 초대교회 때의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결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가 사도행전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이 바로 이와 같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낸 바 되어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삶의 마지막 장식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복음의 씨앗을 심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그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심을 그리하여 나는 이슬처럼 사라질지라도 그 심어진 씨앗을 통하여 새로운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보가 이제 로마에 도착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의 자리가 사도 바울처럼 로마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로마인 이 삶의 자리, 이 로마인 지금의 삶의 자리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 복음의 씨앗을 심어 새로운 사도행전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이제 내가 아니라 우리 되어져 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져 한 지체, 그 공동체의 한 지체된 우리로 그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된 공동체가 우리 성신교회 공동체이고 그 성신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나 하나로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라는 공동체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라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셔서 로마에 보내시고 그 로마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스라엘 소망을 붙잡고 오늘 또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행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소망, 온 열방이 구원되어지는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위하여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땅 가운데에 복음을 심은 것처럼 오늘 하루, 오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심령마다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하여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 나가는 거룩한 행보가 오늘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